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93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참된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어제 사무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몇 년 전에 한 분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읽은 편지이지만 편지지에 빼곡히 쓰여 있는 글을 읽으면서 그분의 진심 어린 이 마음을 느끼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이 가슴이 뜨거워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편지는 우리의 진심을 전달해 주는 아주 좋은 통로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진심 어린 편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일 뿐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저번 시간에 함께 나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사랑의 첫인사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진심 어린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진심 어린 권면을 함께 묵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낸 진심 어린 권면은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라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진심 어린 권면은 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라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 사랑의 권면에 대해서 사랑의 첫인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자신은 원래 비방자요 폭력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이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5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앞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번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또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긍휼하신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디모데에게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과연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잘못을 많이 해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도 구원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돕고도 남을 능력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며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냐며 우리를 공격하고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타락의 길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기억하고 모든 사단과 이단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진심 어린 권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진심 어린 권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 싸움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며 우리 내면의 죄와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내면을 공격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사람과 죄와 타협하여 살아갔던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한 명은 요셉이고 다른 한 명은 삼손입니다. 젊은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충분히 타협해도 그 누구도 모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그 유혹에 넘어가 준다면 비록 자신이 종으로 있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잠깐 감옥에 들어가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나시른으로 엄청난 신체적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가 죄의 유혹에 빠짐으로 인해 결국 두 눈이 뽑히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타협하여 어느 정도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이 빤 옷에 또 이 잉कर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 옷을 절대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세상에는 50%의 거룩, 99%의 거룩, 어느 정도의 거룩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이 죄와 싸우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일부터 대간절 기간을 지내고 계신데요. 사도 바울이 15절에 이야기한 것 같이 이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 새벽에 힘과 용기를 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이 새벽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사단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옛병과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폐를까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에게 더욱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